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적석의 땅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후계자 여호수아,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후계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내 인감이나 서명을 한 문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문서 이름이 뭐죠? 위임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 위임장에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권리를 양도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감을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해서 주죠. 이 위임장의 효력은, 바른 위임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효력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위임장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위임을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조금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죠. 내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은 꼭 질문합니다.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류 역사에 뭔가 중요한 업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업적을 이 땅에 남겨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삼았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들어갑니다.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들어가요. 그냥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이 다릅니다. 또 결과도 다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목사님들의 목회와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의 어떤 동기에 가치를 주는 목사님의 목회하고는 질이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또 결과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임해 주시느냐. 나는 모세의 후계자요 아브라함의 후계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다윗 왕의 후계자다. 나는 예수님의 후계자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후계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후계자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왜 사냐? 이 후계자의 위임장 때문이다. 이것을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후계자의 의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모든 축복과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관리를 누구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뭐해라? 온 땅을, 모든 민족을,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목적은 뭡니까? 정복과 다스림의 목적은 착취가 아닙니다. 정복과 다스림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안식.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참 안식이 정복과 다스림의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통치와 정복을 하니까 세상이 문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참 안식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인간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복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첫 번째 위임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행복도 없어지고 축복도 없어졌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왔죠? 죽음과 사망,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후계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후계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후계자, 예수님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고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의 인생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와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후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확정하고 가야 됩니다. 결론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게 참고로 붙잡아야 될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창세기 1장 28절 주신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나에게 성취해 가시는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이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권세, 권능, 하나님의 모든 권위, 이것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기준만 가지고 나를 봐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돈이 없다고 때로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임장입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썩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리를, 권세를,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고 세상 앞에서 이 사실을 딱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할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일 이제 직장 현장에 갑니다. 학교 현장에 가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뭐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요? 복되게 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요?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되게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또 폭군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간다. 그 현장 보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속에 이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내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은 그 현장 보고 덤덤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요?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아파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모든 이방인들의 부모가 되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갈 겁니다. 평균 수치입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고, 맑은 물이 없어서 죽어갈 것이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참말로 내 마음이 안타까워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하는 고민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져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외면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 속에 너무너무 울부짖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저들의 영혼을 보고 가슴이 좀 아파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텐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동기를 채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한 가지 일만 해라.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정인만 되어다오. 내가 정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후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저 정치,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저 입법부의 그리스도인들이 50%가 넘습니다.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각 정당 속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후계자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 걱정 안 합니다. 백성 걱정 안 합니다. 뭐부터 합니까? 계파부터 만듭니다.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 밑에 그 계통에 들어가서 그 계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까? 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까? 이 국내만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극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당 대표도 흔들고 대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저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언론이 띄우는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한 목적,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 어리석은 짓들이죠.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임의로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띄우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도 안 해요. 아주 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인가를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덩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라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장관하고 이런 심정으로 대통령하고 이런 심정으로 국회의원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 대속 제물로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모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요수아에게 주셨고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이 후계자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후계자에게. 이 후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좀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계자란 부분이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한 부분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바울,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는 바울, 이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오로지 복음 하나 이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민권만 보이면 바울은 절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풍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로마로 제수의 모습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화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이름이 앞으로의 세대에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대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느냐? 바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느냐? 바울의 인간 됨됨이는 도대체 뭐였느냐? 바울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돼요. 바울의 생각 배워야 됩니다. 바울의 인간 됨됨이, 바울의 인격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깨달아서 자기의 인격을 만든, 자기 인간 됨됨이를 만든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 한 주간 동안 노트에 쓰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째는 이 은혜는 사도된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로마를 복음화했고 그 복음화된 로마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이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나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 마음 중심, 생각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나는 둘로서다. 하나님의 둘로서다. 종이다 이 말입니다. 종.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일반 그리스도인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교회의 행정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오로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졌다? 종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런 종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일꾼은 둘로섭니다. 종입니다. 종.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종. 바울의 인격이 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저 우리의 목적은 복이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끝나잖아요. 이런 바울의 인격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저 이방인을 위해서다.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제사함 받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됨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이런 후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바울이 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노트에 쓰시면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복음의 순종, 이거는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많다. 그래서 나는 나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신 역사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신 내용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종된 나를 통해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 내가 얘기한다. 이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게 아닙니까? 이런 후계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런 후계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필요하고 21세기 이 시대에 필요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바로 이런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명예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말할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후기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후기자는 의미, 이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 위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 첫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1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작아서 겨우 작게 밟으면 작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아주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의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으면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의 경제, 권력, 권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아 주실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큰 것들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것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안 살았는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후대가 앞으로 20년, 30년 세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주역이 될 텐데 그때 이 응답을 미리 주신 거예요. 내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를 건세, 세상의 건세자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건세자 통치자들을 무력화시켜서 너희들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해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저 세상의 통치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방해할 자가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철우급해서 강야 40년 갈 때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없어도 될 매출하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매출하기 요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겁니까? 합당치 못한 겁니까?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통케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뭘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구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의식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들에 백합화도 내가 책임진다. 저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저 참새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너만 바라보고 가라.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만 바라보고 가라. 내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만 바라보고 가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구하지도 마세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 두 분하고 목사님 두 가정하고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 좀 하고 교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몇 대째 예수 믿습니까? 묻고 또 잠깐 그래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척했을 때까지 온 가정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양식 떨어질 때도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다. 그때도 경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양식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다. 양식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집 없이 7년을 살았는데 집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사택 마련하자 합심으로 기도한 적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다. 그랬더니 사모님 하신 말씀,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으셨네요. 진짜 믿으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목사님 진짜 믿으시네요. 자기들이 진짜 안 믿나 봐. 진짜 믿으시네요. 이 문제 오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 문제 오면 경제 문제 붙들고 애쓰고.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알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도 내놓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라. 이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 서울에 동생 장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 70명 80명이 모여서 개척을 했어요. 서울에서. 저보고 담임으로 올 수 있는지 타진을 하더라고요.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간다 하면 좋다 하고 담임으로 모셔가겠죠.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문 세우도록 해주셨고 천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세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꼭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바라보고 가면 흑암의 원인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모든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육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는 120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어른들에게 그 축복할 때 어른들 100세 하세요 안 한대요. 100세수 하십시오 안 하고 모세수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한대요. 모세가 120까지 살았거든요. 120 살았는데 시력도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정하신 연수 120년을 눈도 세하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고 그 연수 다 채워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세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